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러라. 아멘. 오늘까지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자신이 누구신지 또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를 구속사적으로 설명하시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앞에 거하고 관점이 좀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전체적 반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냥 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요한 공동체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설교 제목은 평가와 관점이 결정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평가와 관점이 결정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Evaluation and perspectives are important factors in decision making. Evaluations and perspectives are important factors in decision making.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결정할 때 대부분 좋은가 나쁜가 뭐 이런 거 큰가 작은가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 이렇게 어떤 외적인 것 아니면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런 광고 카피 문안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정할 때 그 어떤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물건마다 또 사용의 용도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정리해 보면 결국은 평가와 그리고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좋은가 나쁜가 예쁜가 큰가 작은가 뭐 상했나 상하지 않았나 그 평가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관점이에요. 내가 이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이익만을 위한 이런 관점이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 뭐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평가를 내가 내리느냐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무엇인가 결정할 때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왜 좋아?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전에 그 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그 같은 사역자 그 여성 사역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차를 샀다고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 해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 우르르 나갔는데 거기에 그 이렇게 차가 예쁜 차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뭐 이렇게 색깔 예뻐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전도사 사례비 가지고 이 차 타기는 어려울 텐데 이거 왜 샀어? 그랬더니 예뻐서요. 여러분 이 장난감도 아니고 차를 사는데 예뻐 샀다. 우리가 거기 있던 남자 교역자들이 다 웃었어요. 우린 예뻐서는 안 사거든요. 기능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보세요 여러분. 평가와 관점이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선택까지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째는 결정하기 전에 질문해야 한다. 결정하기 전에 질문해야 한다. We should ask questions before we decide. We should ask questions
before we decide.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 59절까지 가르치셨다.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은밀한 중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계속 가르치셨다. 그랬을 때 제자 중에 많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뜨내기가 아니고 그냥 just 방문한, 그냥 왔다가 방문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어렵다. 어렵다. 이 어렵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참 어려운 티칭,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려운. 근데 이게 직역하면 뭐냐면 듣기 거북하다. 듣기 불편하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 듣기 거북하다. 듣기 불편하다. 여러분은 설교 안에서 이런 소리 못 들어봤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듣기 거북하다. 듣기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이야기해요.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 뭐죠? nobody, 없다. 이런 가르침과 이런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다. 이거를 저나 다른 목사님들이 들었던 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설교하면 들을 사람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면 들을 사람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들을 사람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먼저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 먼저 들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목사들이 상당한 위로를 얻습니다. 자, 왜 다른 사람까지 판단하죠? 내가 어렵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 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아니 그렇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라고 말한 사람 오늘 본문에 아무도 없어요. 예, 제 경험상 없습니다. 그런 말 할 때 어느 누가 아유 그렇지 않아. 나는 이런 말씀 은혜 받았고 이랬어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끄덕끄덕 그랬죠. 대부분. 그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어렵고 쉽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기준 아닙니까? 요 말을 제가 잘 들어주세요. 나중에 해결책이 나오니까 왜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가 기준이 되는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 말이죠. 자, 보십시오. 자신들보다 훨씬 똑똑한 니고데모도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혼났습니까? 왜 꾸중을 들었습니까? 예,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야 하늘로부터 나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말씀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흐름을 쭉 보았을 때 제가 오병이어를 하면서 꾸준히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그렇죠? 질문이었었어요. 주님께서 질문하고 와서 안드레도 이것까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하고 계속 무엇, 어떻게 질문의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렵다 쉽다 뭐 이런 결정 내리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그 씨의 비유 또는 밭의 비유, 뭐 네 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씨의 비유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도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던 그 아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도 주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 어렵다고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게 41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61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수군거린다. 41절도 나왔었죠. 수군거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혀놓고
수근수근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데 그 내용이 아유 어려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수근거리느냐 하시면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함정이 되느냐 너희를 힘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리고 다 쉬울 리는 없어요. 어떻게 주의 말씀이 다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때 당시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내용을 지금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질문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어요. 두 번째는 무서운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무서운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You should think about the scary consequences. You should think about the scary consequences.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62, 63절. 그러면 너에게 함정이 되고 걸림 된다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에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떨까?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모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지식은 다 몰라도 살아가요. 예. 저 어렸을 때 그 할머니들은 글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살아가요. 자기 눈을 까막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살아가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미분, 적분 다 못 풀어도 그래도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 영어 지금 온 지 수십 년도 영어 모르고도 살아가잖아요. 미국에서 살아가요. 몰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거는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데 어쩌라고 해서 영적인 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62절이 그거예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무엇을 이루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다르죠. 나는 말한 거 꼭 지켜요. 예, 중요하죠. 그 약속에 대하여. 근데 주님의 성취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증명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다. 불신이죠. 왜 그런 불신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고 육으로 들으려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고 안 듣고를 기준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않고로 합니까? 그 결과가 64절이잖아요. 무서운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파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부터 나타나는 거라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 파는 것이 어떤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요소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팝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 무엇을 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파는 배신하는 일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65절은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44절에서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말하지 않더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 오는 자가 아니면 내게로 올 수 없다
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봐라 성취된다 라고 하시면서 71절 말씀에 마귀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이게 어디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이유를 좀 드셔야 됩니다. 결국 6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 중 많이 물러갔다. 제자가 다녔어요. 제자가 물러갔어요. 방문자가 아니에요. 뜨내기가 아니에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다니지 아니었다. 이 말이 뭡니까? 제자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곁을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곁을 떠났단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됨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제자됨을 포기했다는 말은 구원을 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의 결과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신앙은 모르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알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고 이것이 무너지면 주님 곁에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말씀으로 먼저 나타나는 거죠. 어렵다, 힘들다, 누가 들을 수 있어, 이걸로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결국은 주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팔았습니까? 제자죠. 누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제자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계속 환경을 핑계대고 자기 상황을 핑계대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그 이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떠나요. 그런데 그 무서운 결과,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나간다. 이게 지금 요한 공동체에 있는 큰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12 사도도. 그러니까 왔다가 가르치는데 계속 병자만 고치고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비영이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건 거의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이 지식으로 연결이 된다. 믿음이 지식으로 연결이 된다. Belief can lead to knowledge. Belief can lead to knowledge. 67절에 다 물러가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12제자란 말 우리가 너무 익숙한데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표시 잘 해놔야 되죠.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12제자.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그 헬라어로 앞에 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 M-E, 메. 이 메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면 부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을 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정문으로 대답을 해요. 부정의 답.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단어가 굉장히 교묘한데요. 예수님께서 다들 가도 너희는 안 갈 거지? 12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만 명 중에서 12명만 남았어요. 주님도 목회에 이러셨습니다. 수만 명이 있을 때 아니라 지금 다 예수님이 인격 때문에 떠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 기적을 배우지 못하고 뭐 병든 자 못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설교 때문에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12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이러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안 갈 거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제자 베드로가 안 갑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요게 교묘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문제 한 번 더 만나요. 예수님 부인할 때. 이게 매로 시작해요. 너 저 사람의 제자 아니지? 이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예, 똑같은 문장 구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는 너는 안 갈 거지? 베드로가 안 갑니다라고 대답해요. 자, 여러분, 주님의 그 안타까움,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님이죠. 영생의 말씀을 계시고 계신 그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 것을 그 다음에 보세요. 알고 믿었어요? 믿고 알았어요? 믿고 알았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믿겠느냐 수군수군 될 때 이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말이 여기서 나오는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해요. 순서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믿고 먼저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앞에 내내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서 앞에서 12만 남고 다 떠났다는 그 제자들은 무엇의 문제냐면 순서의 문제예요. 안 믿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세상 지식은 알고 그 다음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믿고 알아야 돼요. 이 순서예요. 믿음이 먼저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다시 베드로의 말 보십시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이 누군지, 그렇죠. 그것을 믿고 거기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이 이게 정확히 직역하면 그거예요. 믿음이 지식으로까지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믿고 알았다 이 말은 직역하면 믿음이 아는 데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아는 데까지 끌고 왔습니다. 믿음이 지식으로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난 이유는 믿음이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런저런 지식적인 것들은 많이 알았겠죠. 누가복음 누가 지었을까? 누가 이런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 세상 지식으로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어요. 반면 가룟 유다가 나왔죠. 12 중에 하나. 그런데 한 사람 마귀다. 예수님 팔다. 신앙 고백을 하고 이게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는 12명 중에 하나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일평생을 헌신한 제자 중에 하나도 예수님 팔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믿음이 지식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가와 관점이 내가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가 결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 절대 환경이 아니고 절대 상황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내 태도가 바로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매우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반응,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생활의 곤고함으로, 또 삶의 벅참과 또 눌림으로, 억압과 핍박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 심령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말,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흘러가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